하나로 뭉뚱그려져서 두 번째 기적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3장 전체의 이야기가 세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세 번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열왕기 하를 1장부터 쭉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3장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자기의 그 계승을 해주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후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다시 그 아합 왕의 다른 아들 아하시아는 왕이 되고 나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2년 만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 여호람은 형하고는 다르게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왕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2년 했던 형에 비하면 엄청 긴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3장의 1절을 보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유다가 이스라엘은 위에가 북이스라엘, 밑에가 남유다죠. 우리나라도 북한, 남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남쪽의 유다의 왕이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그 여호사밧이 8년째 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위쪽에 아합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나서 2절 나와 있습니다.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했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19명이에요. 남유다는 한 명 더 많아요. 20명. 기억하시겠죠? 북이스라엘 몇 명? 19명. 남유다는 20명. 그랬는데 이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딩동댕이 아니라 땡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합격.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다 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왜? 자기 부모보다 낫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점이?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그의 엄마는 이세벨. 그러다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겨서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또 아세라상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이렇게 무려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합 때.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긴 그 바알의 주상을요, 이 아들 여호람이 과감하게 없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좀 나았다라고 평을 들었지만 그러나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험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잣대가 있었어요. 그 잣대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처럼 했냐 안 했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로보암처럼 했다라고 나오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처럼 우상숭배 많이 했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여호람이 나았지만 그러나 역시나 두 가지죠.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 약했고 또 한 가지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던 그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라고 평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시대의 왕이 됐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열왕기 하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압이라는 땅, 유다 건너편에 모압이라는 땅이 있잖아요. 그 모압 땅의 왕이 아합이 죽고 나자마자 그
오므리 왕조, 아 왕조를 배반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아하시아 때 배반을 했어요. 근데 아하시아는 2년밖에 통치 안 한 데다가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아파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는데 이 모압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4절에 나와 있어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왕이 그때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양 칩니까? 소 키우나요? 안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은 양 쳤어요. 양을 친 걸 볼 수 있어요. 양을 쳤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냐면요.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저는 한 마리 털이 얼마나 깎으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10만 마리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른 양도 아니고요. 새끼 양을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도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대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털이에요. 근데 아합이 죽은 후에 이 모압 왕이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 그 털이 와요, 안 와요? 새끼 양 10만 마리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 그 많은 털이 이제 안 오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여호람은 이 아하시아보다는 조금 더 야무지고 좀 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람 왕이 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 둘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을 많이 받을 때하고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그가 7절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읽으신 것처럼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협력을 요청했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이 여호사밧이 대답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 때 그때도 여호사밧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호사밧이 너무나도 재밌는 건 이거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게 열왕기상 2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면 좋은데 앞에 555쪽에 나와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 열왕기상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어때요? 조금 전에 읽은 열왕기하 3장 7절 말씀하고 거의 똑같지 않나요? 아주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 아버지 아합에게 대답했던 거하고 똑같이 아들 여호람에게도 좋아요. 오케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 여호람이 굉장히 좋게 대답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호람은 뒤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 선한 왕으로 지칭이 됐던 왕입니다. 남유다 왕이라고 해서 20명이 다 선한 왕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선한 왕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 선한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고 사람도 굉장히 좋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선하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는과 동시에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여호사밧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람이 좋기 때문에 너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격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아이고 좋아요 좋아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대답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굉장히 사람 좋다 보니까 그렇게 노를 잘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호사밧이요 좀 사람 보는 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도 똑똑해야 되지만요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잘 볼 줄 아는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게 인생의 큰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된 게 사돈을 누구를 맺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아합의 딸이 자기 아들에게 시집을 왔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이 그 아들 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서 본 것처럼 그 사돈 전쟁 나갔는데 따라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돈 잘못 만나서 죽을 뻔했지, 사돈 잘못 만나서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게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자체는 훌륭했지만 여호사밧이 그만 사돈을 잘못 만난 바람에 인생이 참 피곤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잘 만나는 거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하니까 여호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여호람은요 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용감하긴 한데 계획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를 생각지도 않고 여호사밧한테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여호사밧이 더 군사 전문가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론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에돔 광야 길론이다. 자, 우리가 유다 모압으로 가는 길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그 위쪽에 이스라엘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르논 여기 보이죠? 아르논 강을 지나 모압으로 진격하는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화살표 돌린 거 보이시죠?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어떨까요? 모압도 언제나 전쟁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을 뚫고 가기가. 왜냐하면 이미 언제 오나 하고 쳐다보고 항상 포초를 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위쪽 북쪽 길은 사실 가기가 힘든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말한 아래쪽은 뭐냐면 밑에 이 에돔 길을 지나서요 이렇게 모압을 들어가는 모압 남부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에돔이 어때요? 페트라 뭐 이렇게 TV에서 보신 적 있죠? 거의 바위로 돼 있고 거의 뭐 이쪽 밑에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험한 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모압에서도 이 밑으로 쳐들어올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별로 경계도 많이 안 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밑으로 가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다고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 광야 길론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가 더 산도 많고 들어갔을 때 전쟁이 더 수월하겠다고 여호사밧이 판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은요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이 밑에로 갔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거기에다가 한 왕이 더 붙었어요. 에돔 왕까지. 이 세 왕이 군사만 갑니까? 당시에는 무기가 뭐예요? 말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말들과 같이 끌고 함께 가요. 근데 가다가 그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여기가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전쟁은 둘째치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7일 정도 가니까 더 이상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뜻밖의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쪽으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와디라고 해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사막같이 보이지만 물이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길로 쭉 가보면 그랬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전쟁도 치르기 전에 물이 없어 죽을 판이니 굉장히 고민이 생긴 거죠. 그때 너무나 놀란 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이 세 왕 부르셨나요? 아까 읽어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압 왕 모여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남유다의 여호사밧도 부르고 가는 중에 있는 에돔 왕도 불러가지고 세국이 연합을 해서 가고 자기가 가자 그래가지고 가놓고 막상 물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여호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해놓고는. 자, 우리가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또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생기고 나서 결과를 누구한테 떠넘겨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맨날 나한테 이런 것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지? 하고 푸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고 푸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한번 찬찬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만 탓하지 말고 천천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잘못이 자신의 뒷걸음 속에 내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호람은 신앙 수준이 그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모아놓고 왜 이렇게 물도 안 주시고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평상시에 습관이 나와요. 그러죠? 평상시에 이렇게 몸에 배인 습관이 급할 때는 확 나오게 돼 있어요. 뭐 갑자기 어떤 지혜나 특별한 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다 죽을 것 같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여호람은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반해서 여호사밧은 여기에 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가까이 했던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길르앗 나못을 쳐들어가는 그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길르앗 나못에 쳐들어가기 전에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길르앗 나못으로 쳐들어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가야가 와서 진실한 예언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항상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물어봤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어려운 순간,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힘든 때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어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요. 11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손에 물을 붓다, 성경에 또 다른 데서 보면요,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더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의 손에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무슨 손 씻고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내려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항상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수종 들었던 사람이었던 걸로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엘리사를요, 별로 치지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 높이 치지 않아요. 왜? 항상 엘리야를 이렇게 물을 붓던 사람이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도 죽였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 그렇지만 남유다는 오히려 자기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단번에 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엘리사의 그 점을 높이 쳐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사의 아주 독립적인 예언자임을 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쳐주는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이제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제가 에돔으로 해서 쭉 내려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밑으로 에돔으로 해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2장 마지막에 보면 엘리사가 어디를 갔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갔다고 나와 있어요. 2장 마지막 절에.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된 건지 이 군인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 또 여기까지 가서 또 찾아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가까운데 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연합군 주둔지에 같이 거의 가까운 데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요 멀리 도움의 손길을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이 연합군과 함께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동행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 원정군 사이에 아니면 그 가까운 곳에 구원의 손길로 준비해 두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떨 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고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은요 아까 드린 것처럼 재빨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세 왕이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말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항상 평상시 누구 찾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찾아놓고 갑자기 왜 이제 왔습니까? 뭐 지금에서야 나를 왜 찾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람 왕이요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여호람은 누구 탓? 하나님 탓. 하나님이 세 왕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이렇게 하는 게 여호람의 삶의 패턴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3장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엘리사가 사실 여호람을 보면 반만 떨어져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본 덕분에 아휴, 내가 저 왼수는 보기도 싫지만 여호사밧 때문이라도 내가 봐줘야지. 그러고 이 예언을 해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마나 아하트 아파임입니다. 마나 아하트 아파임. 이 말은 얼굴의 목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의 목. 내 목, 네 목 이러잖아요. 얼굴의 목.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요 존중해서 주는 몫이라는 거예요. 나가 너 얼굴 보고 준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엘가나가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군인 나이 아이들한테랑 군인 나한테도 주고 한나한테도 줘요. 근데 한나한테 얼마 줘요? 갑절을 주잖아요. 갑절. 지난주 설교 제목이 갑절이었는데 갑절을 줍니다. 그렇게 갑절을 준데 이 갑절이 바로 이 마나 아하트 아파임입니다. 즉 얼굴의 몫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얼굴을 보고 이 엘가나가 갑절을 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여호람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호람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예언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람을 쳐다보면 해주고 싶다? 안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본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도 보디발 장군,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형통했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여호사밧의 얼굴덕을 여호람은 굉장히 크게 본 거죠. 경건한 사람 하나 옆에 뒀기 때문에 사돈이 옆에 있어서 덕을 많이 본 것입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도 늘 그런 경건한 사람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잘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나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라고 말하죠.
검은고가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검은고는 이스라엘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금이나 비파 이런 악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검은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음악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설명하는 중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사무엘하 10장 5절에서 6절에서 말했는데, 정말 그 사무엘 말처럼 사울이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다윗도요, 그 제위 기간에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았던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찬양과 예언과는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찬양인 줄 알겠죠? 성령님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고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통로가 무엇이다? 찬양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찬양을 많이 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감동이 됐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세 가지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 가지 예언을 18, 19, 19절까지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면, 첫째는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골짜기. 그리고 둘째는 바람이나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나 비가 없어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셋째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첫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고, 둘째는 바람이나 비를 보지 못해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고, 셋째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동 지역에서요, 물이 있으려면 비가 와야 된대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가 와야죠. 그리고 비가 오려면은요, 반드시 바람이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근데 개천을 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개천을 하나만도 아니고 많이 파라고요. 걱정하지 마, 많이 파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군인들이, 연합군들이 열심히 개천을 팠겠죠. 아주 많이 팠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은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죠.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이 되어서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왔어요. 거의 놀라운 일이죠.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지금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땅이 가득하게 됐대요. 얼마나 가득하게 됐는지요. 21절에 보면요, 모압의 모든 사람은요,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는 말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봤죠. 그래서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 말은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라는 말은 칼을 쓸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줄 서서 지금 만반의 태세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돼서 해가 딱 뜨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22절에 보니까 해가 물에 비치니까 맞은편 물이 붉어서 피와 같이 보였대요. 예, 얼마나 빨갰는지 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개천에 물이 다 차 있는데 피가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후에 세 번째로 베푼 기적이에요. 그 개천에 물이 피처럼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의 군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이건 피다, 피. 반드시 저 왕들이 서로 싸워서 죽인 거다. 자, 이제 우리 가자! 하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이스라엘 집에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모압 사람들은 그냥 칼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막 계속 후퇴를 하게 됐어요. 계속 후퇴를 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25절 읽어볼까요?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이거 아까 엘리사가 예언했던 이야기였는데 성읍들을 다 쳤어요. 그리고 돌을 던져서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돌을 다 이렇게 밭에 다 놓은 거죠. 그리고 샘을 다 돌로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좋은 나무란 나무는 다 베버렸어요. 그리고 길하레셋이라는 곳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다니며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돌팔매질 잘하잖아요. 누가 제일 잘하죠? 다윗이 잘했죠. 다윗이 잘해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특별히 특수 정예 부대는 왼손잡이인 그 사람들은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맷돌 돌리는 게 굉장히 군사적으로 힘이 좋아가지고 정확하게 던지고 상당히 상대방한테 타격을 많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맷돌을 두루 던지면서 다녔는데요. 얼마나 많이 던지면서 다녔는지 모압의 수도가 여기 보이는 길하레셋입니다. 모압이.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죠. 그것처럼 여기 카락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길하레셋이 모압 성입니다. 우리 발음이 아니니까 발음이 안 되는 길하레셋이 모압의 수도예요. 이 수도까지 가가지고 거기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쳤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가 바로 길하레셋이에요. 길하레셋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이 수도고요. 사방이 깊어요. 그리고 협착한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있답니다. 그래서 지키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높은 데 있는 데다가 아주 협착한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혜의 요새는요. 홍해 방면으로 가는 통로를 장악하는 주요 관문이었대요. 그래서 군사상 가장 중요한 요새 중에 하나가 이 길하레셋이라고 합니다. 이 길하레셋이 뒤에 보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그 예언하는 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길하레셋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나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길하레셋을 이 연합군이 정복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압 왕이 이제 수도까지 빼앗겼으니까 전세가 완전히 약해졌죠. 그래서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게 이제 어떻게 당하기 어려운 것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요. 에돔 왕에게로 갑니다. 에돔이 가장 그래도 그 세 연합군 중에 가장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약점을 우리가 뭐든지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로 가죠. 그래서 에돔 왕에게 갔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가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기질 못했어요. 거기서도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모압 왕이 이제 2판 4판이 된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다 싶어서 아주 극단적인 일을 합니다. 뭘 하냐면 모압의 신이 그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모스 신에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기 아들을 제사를 드려서 올려드립니다. 그 아까 보신 성 꼭대기에서 자기 아군도 있고 적군도 다 보는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자기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이 모압 왕이 거기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난제, 즉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좀 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고 학자의 의견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마다들을 데리고 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그러면 지금 이 경노함, 누가 경노를 한 건가? 하나님이 경노한 건가? 그러잖아요. 아니면 모압 사람들이 그 자기 왕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벌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걸 보고 눈이 확 뒤집혀서 모압 사람들이 경노한 건가? 아니면 그 극단적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경노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로 올렸잖아요. 인신 제사를 드린 거죠. 그것을 본 사람 중에 가장 화가 나고 열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 군인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왕이
자기 또 후임될 왕을 불에 태워서 죽일 만큼 이 전세에 이기고 싶어하고 그모스의 그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을 보고 가장 격앙됐던 게 아마도 모압 군사였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모압 군사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죽기 살기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견해가 그냥 그 중에서도 제일 맞지 않을까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가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아모스 정도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봤을 때 그모스를 섬기고 자기 아들을 제사로 드렸던 모압이 근데 결과적으로 전쟁에 승리했나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승리한 건 아니죠. 완전히 참패를 당하려다가 그것만 이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살아남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기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던 이스라엘은 그러면 승리했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왕의 그 모스와에게 제사 드리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한풀 꺾여버렸잖아요. 꺾여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언약해 주셨지만 우리가 중도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 포기해버리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신 언약 있을지라도 내가 중간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지경이나 아니면 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만족감 때문에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참고 이기고 나가지 못하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시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얼굴을 봐주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경건한 사람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 열왕기하 3장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쉬지 않고 가고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때가 어떻게 보면 더 기회의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내 얼굴을 봐주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더 간구함으로써 너무나 놀랍게도 내 주변에 내가 구했던 답이 내가 구했던 어떤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약속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세 번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의 세 연합군이 어떻게 싸웠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오늘 이 어려운 시간을